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주어입니다.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문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나 한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배우는 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결정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언어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기에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지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관점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요.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요. 내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욱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신다면 그것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과를 보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가 바뀐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막 자랑하지도 않고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도 주어를 바꾸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뜻이 안 맞더라도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윗에게는 평생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거룩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하여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원했던 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좋은 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그 일을 완성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면서도 그 일을 이루는 역할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원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제가 왕인데 왜 제가 못합니까?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전을 짓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느냐였다라는 것이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어가 바뀐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지요. 평생 이스라엘 이끌고 가나안 땅 어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는 자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모세는 억울해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세운 일에 마지막 힘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이 닫힐 때도 있고요. 내가 원했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아닌가요? 왜 안 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도요,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계획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시니 저는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갑니다. 역대상 28장과 그 이어지는 29장을 보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성전의 설계와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짓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보다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솔로몬입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들여 준비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씨를 뿌렸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거두어가고 왜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이 다음 세대에 가서 그런데 완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뿌렸더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라도, 내가 오랫동안 수고했더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이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라,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LA 베이직교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앞서 서지 않아도 좋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가 더 잘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고요. 더 크게 쓰임 받았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선 주자가 모든 구간을 달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달릴 만큼 달린 후에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이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 지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인 것이고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또 교회 공동체를 흘리는 그 눈물이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우리가 새 예배 초소를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닦으면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써 헌물하고 헌신하면서 수고했던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매를 잘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뿌린 씨앗이 내일의 누군가의 열매가 되고요. 믿는 자들을 더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누가 안 알아줘도 그냥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우리 LA 베이직 공동체가 나의 이런 헌신과 씨 뿌림을 통해서 언젠가는 거두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삶의 주어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왕이 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 같은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풍채 좋은 엘리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야 되는 그 사무엘이 찾아가서 풍채 좋은 엘리압을 봤지요.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택함 받은 이는 누구예요? 양치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부자들이 큰 액수를 헌금할 때 이 헌금함에 넣을 때 가난한 과부가 넣은 2렙돈을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액수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드러남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모두가 다 하고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를 보면 거기에다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서 몇 개의 좋아요, 몇 개의 이런 팔로워가 있는지, 눌렀는지, 몇 명이 나를 따르고 팔로우하는지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LA 베이직 교회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이런 것들을 매주 열심을 내서 글과 영상과 소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해해서 확인을 합니다. 좋아요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열심히 보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구나.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적게 나오면 어때요? 조금은 실망이 돼요. 조회수나 좋아요가 적게 나오면 그 수고를 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조금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어가 나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영광보다 좋아요나 조회수, 팔로우나 이런 수에 자신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를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개인 SNS의 좋아요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윗은 이제 10절에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집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인간의 순종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요, 힘써 행하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충성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오늘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해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 부서가 중심이 되면 다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 부서가 중심이 되면 우리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조금만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치밀어 올 수 있고 낙심하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니면 내 뜻이 맞는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요, 다음 세대가, 다른 부서가 함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열매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돌아보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성전을 직접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뜻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부서가 참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더욱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에서 하나님이로 삶의 주어를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로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주어로 삼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이런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어를 오직 하나님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겸손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LA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 나보다, 내 부서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